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1면에 있는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라합의 순발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누구나 그 직업을 갖는 것은 곧 그 분야의 전문성과 익숙함을 통하여 삶의 유익을 얻고 또 성장해 가는데 자양분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속해 있는 공동체에 유익을 주고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일하기도 하지만은 대부분 우선은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생으로 소개되는 라합은 자신의 직업을 잘 활용하여 각종 고급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활용한 변화를 추구하는 결단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은 그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했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아서 믿음의 족보에 오른 광영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의 직업은 여관을 경영하는 사람이라고도 또 소개하기도 하고 또는 기생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고상한 말로 하면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은 비록 자기의 직업이 남들에게 떳떳하게 내세울 만한 입장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어진 삶의 여정에서 취득하여 알게 된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목숨을 건 은밀한 거래를 시도하였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정보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라합의 입장에서는 자기 목숨과 가족의 생사를 건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정탐꾼,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 일을 하는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적군의 입장에서는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찾아온 정탐꾼이기 때문에 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간첩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을 숨겨준 행위는 자국의 정보기관에 노출되면 그 인생은 그대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 정탐하러 온 그들을 숨겨준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알았은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귀로 들어도 알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이죠. 눈으로 보아도 안다는 것입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 감동과 느낌으로도 알죠. 그래서 아는 것을 굳건하게 믿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텔레비전에 나온 사람을 보고도 안다라고 해요. 한번 보았으면 안다라고 하는데, 사실 안다는 것은 나와 관계가 있어야 해요. 그 사람이 최소한 나를 알아줄 정도는 돼야 한다는 거죠. 제가 한 가지를 추억해 보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45년 전 되는 것 같아요. 대전에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되는 지역인데, 어느 지역인지는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충청도 지역인데, 대전에서는 그 사람은 이름 세자를 들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얼굴 한 뼘 가지고 또 어쩌면 남자는 을이라고 하는 그걸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대전에서만 알려진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전국적으로 알려졌죠. 근데 대전에서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거리에 있는데, 그 유명한 사람의 동생이 오토바이 사고를 냈어요. 사고를 냈는데 이 합의를 되지 않으면 경찰서에 붙잡혀 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합의를 여러 방도로 시도해도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인맥을 쌓고, 이름 색자 되면 알 수 있는 사람을 이제 섭외해서 식당에서 만나게 됐죠. 우리가 만났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대전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분을 잘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잘 안다. 그래서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이름만 듣고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일 때문에 왔느냐라고 했더니,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합의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합의를 해주지 않아서 경찰서에 붙잡혀 가게 됐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다행히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잠깐만 기다리라고. 식당에서 한 30분 갔다 오더니 합의서를 가져왔어요. 어떻게 해서 합의를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사람도 그 지역사회에서 나름대로 얼굴 한 편 가지고 체면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안다는 것은 소문을 들어서도 알고 이름으로도 알고 만나지 않아서도 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사실을 내가 정확히 인지하고 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또 인식하고 하는 것. 우리가 사탕을 먹어보면 사탕이 얼마나 달콤한 것인지 알잖아요. 과일을 먹으면 과일이 얼마나 상큼한 것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추위를 겪어본 사람은 추위가 어떤 것인지, 더위를 겪어본 사람은 더위가 어떤 것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겪어보고 아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라합은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단하고 실행하는 최고의 모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아닌 죽고 사는 문제죠. 생과 사, 갈림길을 스스로 선택한 중요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 자기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그들에게 하였던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니까, 여호와께서 이곳 지금 정탐하러 들어온 여리고성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왜 여리고성을 왔는지를 어떻게 아느냐면, 라합은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도록 여러분에게 정탐하게 하는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복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여리고에 사는 주민들은 간담이 녹았다라고 합니다. 간과 쓸개가 녹아내릴 정도로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간담이 녹는다라고 하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낙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관과 쓸개가 녹는다는 것은 안에 장기가 녹아내릴 정도로 근심한다는 것이죠. 저는 매가 날아서 새를 잡는 것을 한번 봤어요. 새가, 아주 자그마한 새는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금방 날개를 펴면서 날아갈 수 있는데, 매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 날개를 펴지 못하고 그대로 붙잡히는 것을 봤어요. 손발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날개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매의 공격을 받는 새들이 왜 붙잡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미 매를 보는 순간 이 새는 자기의 영역을 활동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할 것을 라합이 알았는데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시니, 그렇게 홍해를 가르게 하신 일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서 소문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당시 애굽이라고 하는 최강대 제국의 모든 군대를 그 홍해바다에 수장시켜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시킬 사건을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 두 번째는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을 멸하고 물리치고 그 백성을 전멸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왕을 물리치고 그 백성을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도록 다 전멸시켜버린 그 소문을 라합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시고 위대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하러 왔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을 숨겨주면서 거래를 하고 싶다라고 제안한 것이죠. 이런 일들로 얼마나 놀랐느냐 하면은 여호와의 소문을 듣고 마음이 녹아내렸다, 크게 낙심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는, 사람들이 보통 혼났다라고 얘기해요. 혼이 나갈 정도로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평가하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 정탐꾼들의 위로도 하나님이시고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삼천하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어느 누구도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위대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보다 위대하신 분은 없다. 최고의 위대한 고백을 라합이 한 것입니다. 인생 중에 가장 위대한 고백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한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것을 바라보죠. 라합도 못지않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삼천하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그 모든 만물을 지배하시는 유일하신 분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 정도 라합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라합은 충분히 정탐꾼을 숨겨주고 가장 귀한 자기 목숨을 거는 약속을 할 만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정탐꾼에게 요구 조건을 제시합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당신들을 숨겨줄 테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 정탐꾼을 쫓기는 그들을 숨겨주고 목숨을 유지하도록 선대하였으니, 선대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해 주었다는 것이죠. 살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 집과 가족을 지켜달라는 증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께로 자기에게 맹세하고 증표를 내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하거든요. 그래서 라합이 그들에게 맹세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믿음의 반열에 서게 되는 라합의 순발력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라합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살아남을 조건을 제시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31절에 그러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라합은 인정했기 때문에 그 가족을 다 살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숨겨주고 가족의 생명을 보장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내어준 조건은 무엇인가 하니까 14절에서 이 일을 누설하지 않으면, 발설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으면, 정탐꾼을 숨겨놓고 지금 관계기관에 신고를 하면 이 사람들은 꼼짝없이 잡혀 죽잖아요. 이 사실을 누설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지켜준다면 정탐꾼 자기의 목숨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자기들이 이제 그 사실을 알고 나가서 정탐 사실을 보고하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가족의 목숨을 지켜주겠다는 약조를 합니다. 그래서 상호간의 계약이
계약이 원만하게 성사되므로 정탐꾼을 숨겨주고 지켜주었고 라합은 창문으로 정탐꾼들을 달아내려 완전하게 탈출을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서로 맺은 약속의 증표는 붉은 줄을 창문에 달아내리면,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해 올 때 그 증표로 붉은 줄을 창문에 달아내리면 그 집은 보호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와 형제 등 가족을 구해 주겠다는 약조를 하였죠. 이처럼 라합 한 사람의 굳은 의지와 순발력이 가족을 살리는 지혜를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복된 소식을 듣고 나만 아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살리는 일에, 또 나아가 시대를 변하게 하는 믿음의 행동을 우리가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모든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의 의로운 순발력을 발휘하는 성숙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시대를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보았으나 기생 나함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발력을 발휘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지켰다. 왜냐하면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성을 허락해 주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홍해바다를 가른 일,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물리치고 그 족속을 전멸시키는 일을 보고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라합은 비록 자신이 살고 있는 여리고성에서 탈출할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주식에 눈과 귀가 열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있죠. 부동산에 관심과 뜻이 있어서 재물을 모으는 계기로 삼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덕목과 지식과 또 명예를 쌓아 자기 개발하는 명분이 있는데 각자 주어진 재량과 역량을 발휘해서 선봉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돈 버는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주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돈을 너무 많이 벌려다가 건강을 해치고 또 잘못 투자해가지고 많은 손실을 보면서 욕심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도 바라보죠. 근데 자신의 역량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분야를 개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가장 정확하고 분명히 알아야 하는 일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복음, 복된 소식을 말하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생명과 영생을 통한 평안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자신의 생명과 가족을 담보로 결단하여 앞으로 나아간 라합의 순발력을 배워서 믿음의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옳고 바른 일을 분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라합이 돈을 버는 일에만 열중하였다면, 기생이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자신의 돈 우선 한 푼 두 푼 버는 일에만 매어 달렸다면 아마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아름다운 행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라합의 마태복음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장. 하나님은 믿음의 아름다운 행위를 나타내는 사례의 삶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만 읽습니다. 믿음의 조상을 소개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소개하는데 기생으로 일컬어졌던 라합이 여기에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리라. 맞습니다. 이새는 다윗을 낳는. 그러니까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는 광영을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순간의 선택을 통해서 놀라운 반전의 기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 살면서 라합의 순발력을 얻어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소유하고 이 땅에 복음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쓰임바 되어질 수 있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이 땅의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누구나 들었을 만한 모든 일들을 흘려버렸지만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홍해를 가르시고 두왕과 그 백성을 진멸하는 아모리 족속을 멸하는 그런 일을 소문으로 듣고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자신들의 장래를 약속한 순발력 있고 결단적인 행동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죄악된 세상이지만 늘 구별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믿음의 의로운 길을 걸어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고 영원한 영광을 소유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